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함을 받는데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기 때문에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은 뭐냐면 지금 힘들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그들의 삶이 힘들다라는 이야기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애굽에서의 편안한 삶을 원했던 거죠. 그 외침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소리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이 말씀을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이것은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함이고 또 그 맹세를 기억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측에서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측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오히려 그 조건이라는 것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적다.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떤 실력, 능력,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신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 그 목적,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러분 삶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면에서 율법을 주신 그 순서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가,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신 것,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율법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 그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오해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그 이유를 자기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고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려는 것,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쫓아서 그들이 행한 것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 모습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는데 그것도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그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썼는데 그 수고와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가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삶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수고하고 애썼던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올 그런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사울이었던 바울이 듣게 되죠.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이시오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바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빛을 보고 눈도 완전히 못 보게 되었지만 자기는 열심히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이 다 이단이다, 이단의 무리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오히려 그분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그 평생에 자기가 수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이제 올바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도 그 십계명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살인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찔림을 받거나 부담감 안 가실 것 같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에 가슴이 퍽 찔리면서 내가 오늘도 살인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 들으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살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살인하지 말지어다 말지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너희들은 살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라 하지 말라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인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 본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살인의 의지, 살인의 본능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살인하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인간은 늘 선악 체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나에게 유익한 것, 이게 선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 이건 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행하면 그건 선인 거고, 그렇게 나를 위하지 않으면 이걸 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시각인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건 선한 것이지만 나에게 해가 되면 그건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선악관념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사람의 악한 본성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다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만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 악한 존재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통해서 늘 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해버린 악의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악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만 중요한 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선악 개념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선악과 먹은 악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념에서의 선악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지만 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적으로 산다라는 것을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양심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참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믿음으로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 하고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들 그런 거 잘 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선한 기독교인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찔림도 없죠. 굳이 내가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또 죽일 일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사람 죽이신 분? 아니면 앞으로 죽일 계획 갖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참 잘 지켜야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안 하시잖아요. 이건 당연히 나는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이 말씀 위배돼서 내가 이거 범할 일은 거의 없어. 혹시 몰라 내가 실수해서 그런 일을 벌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고의로 이런 일 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여전히 그 선악과 먹은 인간의 선악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 목숨을 빼앗지 말라라는 이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지만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은 다 있습니다. 그 법 없는 나라가 없고 없는 시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으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다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그런 법을 주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어떤 걸 살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분 죽이셨어요? 오늘 살인 몇 번 하셨어요, 여러분? 셀 수도 없죠. 길 가다가 나를 흘겨보는 사람만 봐도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이 미워함, 분냄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날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가인이 어떻게 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이 아주 분을 내는 거죠. 안색이 변합니다. 왜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도 내가 형인데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동생 건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 의미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깊은 내용은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가인에게서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것 안 받아주고 동생 것 받아주는가? 이 분노가 결국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모습으로 결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라고 생각하면 그 분노에서 살인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분노를 이야기하면서 그 분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살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도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죠? 셈을 내는 거죠. 시기하고. 결국은 그게 그들 안에 분노로 작용한 겁니다. 어디 제일 막내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아빠한테 사랑받고 그게 시기와 질투, 분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저 동생 죽여야지 되겠다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분노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얘기한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냥 아주 평범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쓰는 표현으로 보면 놈, 자식, 뭐 그런 정도의 비속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노하면 안 돼. 예수님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그 작은 것들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오해하면 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하지 않으려고 꼭 참아야지 되고, 욕하지 않고 바른 말 고운 말만 써야 되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저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닌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추어내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진정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지 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질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 거가 그것이 드러나고 그 안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죽은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살인의 동기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까 분노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분노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딜 것 같아요? 나를 분노하게 만든 저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한 분노가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누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 먹게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먹었어요. 이러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쟤 때문에. 그런데 손가락은 저 여자를 가리키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많이 탓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드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가? 근데 결국은 그게 누구를 원망하는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못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이거든요.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주변은 왜 이렇지? 그 주변을 한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일을 벌이신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성도의 삶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그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화내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죽인 죄인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죽인 거예요. 예수님 죽인 것.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죽인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살인자인 우리를, 그 심판의 저주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그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참된 진리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 이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받고 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에게 주신 것이 이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계명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경험,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경험이 있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이스라엘도 그냥 다 그 심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그 경험, 그 구원의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의 차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이 살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다른 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과 연관된 부분이지만 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단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 그것은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백성들이다. 이게 바로 참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언약의 백성인가? 여러분 자신을 보고 확인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보고 있으면 도무지 사랑받지 못할 존재잖아요. 저주가 마땅한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못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나도 애굽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아는,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 이게 교회이고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 뭐 워낙 험악한 세상이라 TV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저런 사람은 정말 사형시켜도 되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그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닌 어린 양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들이 다 무너져야지 되는 겁니다. 저 형제는 왜 저러지? 저 자매는 왜 저러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기준들이 그 은혜라는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 안에 우리가 몸의 지체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 은혜 받지 못할,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됨을 성경은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은 노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99가지 다 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 죽음. 이게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를 다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살인하면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농담으로 오늘 몇 명 살인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그 누군가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또 보복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늘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십자가의 은혜보다 그러한 내 본성에 더 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자신에게서 늘 발견되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형제를 살인하고 사는 자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살인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멸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늘 죄인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여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인 거예요. 그 세계 안에 우리를 들여다 놓으시고 여전히 살인하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면 마구마구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면 그 미워함, 그 분노 속에서 내가 예수 죽인 자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것. 이게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부르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만들고 완성하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내가 하나님 죽인 자가 맞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며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사나주그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일들 이루셨으니 우리 안에서 또한 그것이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